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알 것이고 안 지키면 아노라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시인하고 했는데 계명을 안 지키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거짓말하잖아. 진리가 속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면 다 주님 이름 한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그 계명을 안 지키는, 즉 믿기는 믿었는데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목과 함께라고 거기에만은 행함이 있을 때 믿음 플러스 행함은 온전한 믿음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고 주님을 찾고 높이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계명을 안 지키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떤 자다? 거짓말하는 내가 나는 거짓말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왜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믿는 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해야 된대. 좀 부담스럽죠. 예수님이 병든 자의 소원전주 나서셨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행한다는, 내가 그 행동 안 해? 내가 무리를 걸은 적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행동이 아니고, 물론 그건 나중에 믿음이 크면 하는 거지 뭐 하는 건데, 가장 먼저 할 게 바로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행한다는 것을 너무나 그냥 크게 생각하면 고창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같이 하냐. 그게 아니고 그걸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따라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맹세하셨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이라는 것은 생각 플러스 생각, 이 연결고리가 돼갖고 경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한 단계 올라가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혜는 전도서 7장 14절 8장 6절에 시기와 판단을 하는, 이걸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판단할 때 써먹어야 하니까. 시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 때와 공고 때를 병행하게 하신대. 구약에는 그 종이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인의 하는 일을 모르죠. 가려있죠. 근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계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죠.
이제는 다 허락된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비밀을 많이 아느냐. 이게 축제예요, 이제. 비밀을 안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에 열쇠를 많이 아는, 일단 열쇠부터 비밀부터 많이 알아놔야 돼. 그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만나면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환경이 달라지고 막 풍성해지는 것은 함께 모을 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나하고 이웃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면 네 생명 얻었어. 그 다음에 더 풍성해야 돼.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넘쳐야 돼. 그래야 사람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넘치고 싶죠? 그럼 지혜롭게 하셔야지. 지혜롭게 안 하면서 막 넘치면 이게 거짓말한 거야, 이게. 내가 나는 몰라. 나는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찍힌 거죠? 그러면 나하고 주님 사이에는 누가 항상 역사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 거야. 가운데서.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현장에 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대답 안 해도 다 내가 대신 해드리니까. 그래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이미 주님 앞에 내가 거짓말한 자로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짓말한 자로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주님 앞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정죄함 받아서 그래요. 요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하루를 출발할 때 의롭다함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로마서 6장 16, 17절에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뭘로 섬겼어요? 죄의 종으로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죄는 그대로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죄는 그대로 있었대. 매일 물 씻는 제사는 드려도 매일 제사는 드렸지. 죄 씻는 제사는 드렸는데 그게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구약은 장래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내가 구약같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같이 믿는 경우는 가장 안 되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재갈이 없어. 모세를 봐봐. 재갈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죽을 뻔하였죠. 시포라 때문에 살았지. 구약 역사 보면 다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입술로 까먹었어요. 입술로. 욥도 봐봐. 욥도 처음에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했으면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해갖고 말 잘못해서 혼났잖아. 물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모든 걸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 만나야 길들이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으나 주님이 나를 너는 거짓말한 자다. 이게 바로 주님을 안다 하고 그 이름을 신하고 높이고 찬양해도 예수님 행하는 그대로의 가장 첫 번째가 세계명이죠. 세계명 내용을 성경에 에베소 5장 15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를 하래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계명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무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자신의 몸, 내 몸, 제 몸,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도하고 연관이 돼요? 십자가도는 누군가 이웃이 있겠죠. 이사야 60장 13절에 이웃에 대한 어두움과 깜깜함이 있지. 근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웃에 있는 어둠과 깜깜 나한테 못 박히는 거지. 근데 이웃의 어떤 어둠과 깜깜함의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 듣고 느끼셔야 돼. 이거 보고 못 친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지는 거야. 누군가 내 주위에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 그게 바로 이웃을 누구 같이? 이웃 속에 있는 어떤 어둠이 깜깜함이 내 몸에 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주의할 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괴로움, 뭔가 괴로움이 있어.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죠.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이 제자, 세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게 사람이 모인다는 소식이야. 이게. 그 괴로움을 그동안 살면서 고난이 내적인 고난이 괴로움이죠. 거기다 사람이지 뭐. 사람 연단이지. 누구 목자? 그때 내가 그 고비만 제대로 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고객이 뭐요? 제가 늘 배웠지만 이게 자세히 주의하는 거 오늘 더 배우시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목전에? 시편 23.5지. 원수의 목전이지. 원수의 목전이 잔치짜리야 그게. 지금 원수의 목전이니까 막 꿈자리가 사납고 쳐다보지도 그러면 상처가 커서 그래. 오늘부터 치유받으시고 즐기십시오. 한마디로 사람 연단이지. 우리 씨름이 사람이 아니고 악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연단은 혈육으로 싸우면 100전 100패고 누구 싸우는 현장이 돼야 그럼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하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마귀를 내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일단 오면 이 괴로움이 어디에 채워지는 거야? 골로새서 1장 24절 내 육체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여기면 헬라인이고 왜 이런 일이 와야 되나 그런 유대인이고 보물 쌓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철한 자 빛같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지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지혜 지식이 있는 자 셋 중에 하나로 헤아리시고 마지막은 뭘로 헤아려야 돼요? 명철로 해야죠. 명철. 보물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무슨 싸움? 이런 싸움을 해서 일단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상하게 몸이 약한 걸 내가 느낄 수 있죠. 저도 저 얘기야.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오른쪽 관절이 소리가 나. 또 옛날에 근데 안 움직이 이제 언젠가는 움직인 건데. 이게 뭔가 약하고 또 우둔한 얼굴이 부셔가지고 붕 뜨고 그다음에 없는 게 또 있네 또. 여러분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용사는 용맹, 지혜자는 지혜,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데
그런 게 와요. 그때 내가 이게 세월이 나를 이겨먹었구나. 뭘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계명하고 연결을 하라. 세기면 이웃을 내는 거지. 누군가의 몸 상태가, 내가 지금 느낀 상태가 누군가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꼭 세계명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나만 볼 때는 내가 진짜 이 세월이 뭐 해갖고 못 먹을까 뭐 할까 누구 얘기할까 뭐 이 조언을 들을 그런 생각을 물론 나겠지. 난다는 것은 로마서 7장 23절 7장 25절에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내 속의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지금 나를 미혹시키는 거거든. 그때 내가 부정한 말을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부정한 말을 하게 되면 아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행하신 그대로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게 언어. 입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이렇게 해야 돼. 성가대도 지난번에 잘하던 오늘 그냥 이상한 소리 나오네. 그때 성도 중에 이상한 짐이 이렇게 왔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죠? 혼났나 보네. 혼낼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술성, 음악성 그걸 떠났어. 무슨 성? 영성. 그 무슨 더 잘해야 돼. 아무튼 뭔가 오면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주님 거예요. 아니 어떻든 나는 주 앞에 쓰임을 받는 난데 무슨 뭘로 쓰임을 받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은 대속물, 죄 씻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는 제물이니까 내 주에 있는 죄의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꼬리 이런 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은데 이거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계명을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왔지? 무슨 뜻이지? 주의 뜻이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 오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거다? 주의 거고 당연히 오는 거다 생각하셔야 돼. 약속이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찾는 자는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이 근심하는 자. 즉 받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상한 심령인 사람이 나한테 오게끔 돼 있는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릴 거죠. 내가 대체 뭘 맡았나?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았어요. 내가 믿은 지가 오래든 짧건 내가 어떤 직분을 떠나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제사장이니까 멋있는 일을 감당해야 돼. 주신다. 그러니까 죄 있는 누군가 이웃의 어둠과 깜깜함이 반드시 나한테 못 박히도록 돼 있어요. 그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무슨 연합이라고 하죠?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이 연합이 된 거죠. 이걸 구약에는 뭐라고 했죠? 시편 23장 5절에 원수의 목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이 내적인 괴로움은 사랑의 줄이 온다는 소식이고 사람이 되지는 미움의 줄이 물러가 사랑의 줄이 온다는 얘기고 막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이 나한테 뭐한다? 못 박힌다. 그게 바로 주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거다. 그때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죽음의 연합이 온다는 거하고 세계명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세계명은 이웃을 내몬 거야. 그러니까 이웃의 누군가의 이웃의 어둠 깜깜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셨으니까. 그게 마감 4장 24절에 무엇을 듣는가 뭐하라? 헤아려라. 뭔가 상을 보면
내 생각으로만 헤아리지 말고 내 생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세 계명하고 분명히 연결을 하셔야 주님 생각이죠. 이웃에 나한테 못 박히는 것,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는 기회를 주셨다? 사랑하는 기회로.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회가 바로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기회가 무슨 연합이다? 죽음의 연합이다. 시편 23.5절에 무슨 목적이다? 원수의 목적이다. 그때 내가 내 생각에서 안 되고 주님의 생각, 아까 그게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히브리 18장 10절 12절에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데 누구 생각?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 불편하고 뭐 할 때 내 생각을 했을 때는 계명과 연결이 안 된 거죠. 즉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걸 전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 모양이지? 이러면 이제 사람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계명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없는 거예요. 없게 되면 사람의 말을 하죠. 그때 주님같이 말을 한다면 주님같이 말을 한다면 무슨 병기를 외쳐야 돼요? 의의 병기? 왜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이 의의 병기를 왜 하냐면 그분을 높이는 거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의 몇 가지 모습 11가지 그리고 이루신 몇 가지 23가지 그걸 높이는 거지.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가 말을 잘못하면 주님이 나를 볼 때 너는 거짓말한 자다. 즉 너는 정죄받았다. 그러면 정죄를 받고 거짓말자로 인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나하고 주님은 관계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누가 가운데? 사단이 가 역사. 그때는 내가 말씀 배워도 적용이 안 돼.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거짓말한 자로 인정받고 정죄함 받은 후부터는 나하고 주님 사이에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세 가지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뺏기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가 긍휼이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돼. 긍휼의 표현이 두 가지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따라서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미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헤아렸다면 이 짐은 내가 어떤 약하든 우둔하든 뭐든 이게 누군가의 어두운 깜깜이 나한테 못 박혔구나.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에 참여하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기쁜 감정은 안 나오겠죠. 그때는 의의 병기를 외치면 되죠. 명철은 소리를 높이는 거니까. 그럼 양약이 나오지. 반드시 명철을 소리 높여 외쳐야 양약이 나오지 생각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누가 앞에 막 드러날 때 어떻게? 감춘 따라서 감춘 포함 나의 컷 야무지게 한번 이렇게 걷을 때 땀이 나. 원래 우리가 충격받으면 막 식은땀 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퍼진 거야 그건. 근데 하나님 말씀 높이면 껏 하면 진짜 땀나. 그건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나 뭐 셀레톤이나 좋은 성계 양약이 나오는 거야. 뼈에 양약이. 성계에는 호르몬을 뼈에 양약이라고 하시잖아. 양약이 나오는 겁니다. 기분이 금방 달라져.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는 명철은 이긴 싸움이고 한올에 이기는 자의 기업이니까 반드시 소리를 높이게끔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 보니까 막 사기할 때 막 사기 충천할 때 얍하잖아. 화이팅하고 그때 땀이 납니다. 웃을 때도 그냥 천천히 웃지 말고 그냥 호탕하게 웃어. 처음에는 내가 볼 때도 이상하지만 한번 웃어보세요. 한 30분만 땀나. 그 다음부터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그 중화를 시키려면 이미 양약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세 계명 핵심이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그러니까 이웃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인정하라. 그게 이제 확실히 인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소리를 높여라. 명천, 의의 병기 11개를 23개를 외치면 그다음부터 의롭다함 받는 거죠. 의롭다함 받은 순간에 히브리서 1장 19절에 기름을 부으시겠다. 시편 3편 5절로 나오죠. 원수 목전에서 상, 기름 부음 내 잔에 넘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의 뭘 받도록 하신다. 보증.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반드시 받는 경우는 주님같이 말하면 돼요. 무슨 열매? 27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들지? 이상하다? 이웃을 내 몸같이 연결 안 했죠. 왜 주님 생각과 다르지?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하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생각이 도 마음에 기록한다. 생각에 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걸 내가 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아까 10절 12절이요. 세울 언약이죠. 언약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걸 내가 하셔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죄와 허물을 불의를 긍휼히 이기겠다. 그리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라지라. 즉 성령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하고 찬양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되는 생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올 때는 언어부터 하면 된다. 언어부터.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뭐가 없으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잖아. 하긴 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죠. 단지 이제 말 실수를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말 실수를 왜 하나? 새 계명하고 연결을 안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끔 돼 있어. 나를 보니까 내가 약하고 우둔하고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나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것은 누가 해요? 유대인. 찾는 것은 헬라인. 나는 전해야 되거든. 근데 전하는 뭔가 비밀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뭔가 약해지고 우둔해지고 없는 현실이 뻔해요. 그때 세계명하고 연결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하라니까, 헤아리라니까, 이건 내 주 있는 이웃의 어둠과 깜깜은 나한테 못 박혀서 그렇다. 그렇게 시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지나간 만큼 뭐가 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당연하고, 단지 이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혔으니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평소 때 이런 경험이 자기 십자가를 자랑해서 화가 복으로 바뀌고 복이 막 넘치는 걸 하면 즐기는 거고, 근데 그동안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절대 나를 생각하지 마시라. 나를 생각하는 거가 되면 새 계명하고 거리가 멀다. 반드시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생각하면 이웃을 자신이 못 받지. 근데 이웃의 침이 나한테 온 거야, 이게. 즉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못 박힌 거다. 로마서 5장 6절에 죽으심에 참여한 거다. 이때 내가 적용할 것은 그분 11가지 모습을 헤아리고 몇 가지를 높여라. 23가지 의의 병기를 높여라.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시편 13편 5절을 본다면 누구 목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원수 목전에서. 그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죽음 연합. 그때부터 야고보서 1장 19절에 기름 부음이 온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진리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면 의 때문에 권능이 오는 거예요. 즉 권능은 누구 목전 때 무슨 입술로? 원수의 목전 때 의로운 입술로. 의로운 입술은 무슨 병기? 의의 병기. 권능은 죽음의 연합 때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 시편 86편 10절 3절에 보면 죽음의 연합 때 땅에서 진리를 높여라. 솟아올라.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야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여 마음에 쌓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진리를 높인다는 것은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생각에 둔 거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은 진리를 높였더니 의가 내려와 마음에 쌓였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지. 기록이 되니까 아까는 긍휼이 안 여겨졌는데 원수 목전에서 의로운 입술로 딱 의롭다함 받으면 기름 부음이 오니까 긍휼이 잘 나와. 용서가 잘 돼.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 법성처럼. 그 다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화평케 하면 하나님 아들 인정받으면 계속 인정받으니까 나하고 주님 사이에 누가 충돌해? 천사가 충돌이지. 천사도 성령이시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세요. 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도록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할 게가 가장 먼저가 언어잖아요. 언어에서부터 의롭다미냐 정죄냐 그것이 결정되잖아요. 크게 보면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1절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뭘 닫고? 천국문 닫고. 언어로 의롭다함 받으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부정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계명하고 연결이 안 되고 세 계명하고 연결이 안 되고 나를 생각해 버리면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니까 내가 약하고 뭐 우둔하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없다고 막 얘기하고 나는 왜 그럴까 자책하고 누구 원망해 버리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 말씀에 있지만 영어로도 그게 보이니까. 근데 내가 없고 우둔하고 해도 와 이게 이웃이 내 몸이니까 이웃의 짐이 나한테 왔구나. 물론 올 때 나의 약한 대로 와요. 평소때 내 약한 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쏘고면 내가 지금 힘든 거야. 어디 신방을 가도 짐 세니까 안 간다는 거지. 요새도 짐 세다고 간 사람 있다더만. 짐 세는 게 대박 나는 거예요 원래. 꺼리하는 거죠. 짐은 좋은 거거든. 시편 23장 5절은 원수의 복전에서 상, 기름, 잔 좋은 거 아니야. 잔치자리에요 원래 그 로마 15장 15절에. 마음의 즐거운 자나. 마음의 즐겁다는 것은 뭐 성취하는 즐거움이에요. 법성취 이긴 싸움이니까.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심할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진다면 핵심은 예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예수님 같이 행해야 거짓말을 안 하는 건데, 어떤 막 놀라운 역사 그게 아니고 의의 체험이 뭐다면 나중이고 의로운 입술부터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왜 사람 생각이 많이 나나? 그건 당연하다. 그건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니까. 그때 그 16번째 늘 보시죠. 로마 7장 23절 25절. 무슨 법이 역사에서 그렇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 하는 거다. 근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무슨 법만 즐거워하도록 하면 된다. 성령의 법, 무슨 병기? 의의 병기라. 그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부터 주님과 나 사이에 누가 숨든다. 선사만. 처음부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목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행동인데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짐이 왔을 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힐 때 주님을 높여라.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 만약에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고 막 힘들 때 나는 왜 그럴까 해서 사람 생각 말하면 주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정죄함 받으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누가 항상 뛰어서 역사한다? 사탄이라. 나를 교묘하게 해서 가장 첫 번째 계속 따라다니는 게 바로 혀에 뭐가 없도록, 재갈이 없도록 하면, 혀에 재갈이 없으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자신의 뭘 속인다? 마음을 속인다. 마음을 속이니까 마음에 하나님 법 성취가 안 되니까 항상 뭘 성취로 한다? 이 성취로 하니까 항상 이용만 당하고 노력은 해도 나중에 다 남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열모자가 계명, 새 계명하고 항상 연결하라. 이웃을 내 몸이니까 이웃의 짐이 나한테 왔다.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게 되면 심판날에 신몰하신다고 하셨다. 진짜 말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가장 먼저 죽고 사는 권력이 혀에 있다고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우리도 창조의 에너지가 있는 건데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걸 새롭게 나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의 병기로 여러분 과자가 늘 의롭다함을 받으셔서 일단은 짐이 오면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말고 이 누구의 이웃의 짐이 나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자세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짐 체크만 하게 되면 무슨 입술로? 이런 입술로 의롭다함 받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천사가 수용을 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게 되면 정죄함 받으니까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는 내 입이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안 돼. 불이요 불의 세계요 몸을 더럽히고 생업받기를 불살하고. 생업받기를 불살한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 누가 뭐 좀 잘했으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막 시기가 나오죠. 깎아내리고 싶은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 아니 배우기는 남이 잘하면 같이 웃으면 웃고 울면 울으라고 짐 같이 지라는데 이상하게 누가 뭐 했다면 나도 모르게 막 시기심이 나서 끌어당기고 싶은 그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충격은 이미 내가 언어 실수를 해서 그래요. 사람의 말을 한 후부터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웃을 내 몸같이 해가지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짐이 왔구나 해가지고 의의 변개를 빨리 없애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잘한 게 내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그게. 뭔가 아시죠? 나도 그냥 착하고 살고 싶어. 근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켜서 거짓말쟁이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빨리 의의 변개로 하세요. 모든 게 이제 회복 의의 변개니까. 그리고 누가 잘하면 진짜 내가 잘한 것 같이 막 이렇게 같이 부리는 거죠. 그런 영적인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끝마다 지식은 뭘 즐겁도록? 영혼을 즐거운 나도 모르게 막 나오고 성령 인도니까 영혼은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말끝마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지식은 뭘 즐겁게 하고 영혼을 즐겨하고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보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의로움을 바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보존받게 하셔서 긍휼로서 심판이고 자랑케 하시며 마음이 충결하 헤아린 대로 도로받고 도받게 하시고 화평케 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아 천사의 수용으로 성령의 모든 가르침과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난 대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 모든 것 풍성하게 하시며 봄을 쓰는 착한 일로 넘치도록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